성전을 세우라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다 동성애의 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10번까지 아마 있을 거예요. 초막전의 마지막 날이기도 한데요. 이 날에는 특별히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묵상해야 된다는 좀 마음이 많이 들어서 오늘은 성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성전에 대한 솔로몬의 기도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러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땅에서의 성전은 어디 있죠? 하나님의 성전 어디 있어요? 네,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또 어디 있죠? 네,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직 없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유일한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거처는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에 있는 그 성전이어야 하죠. 그죠? 그것만이 성전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성전이죠. 아, 우리 영적인 거 말고, 제 말은 우리 마음의 성전. 그 성전이 필요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우리 그렇게 따지면 아무것도 필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성전을 빼고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요. 그럼 여기 있는 성전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성전은 뭐예요? 성전 아니에요. 그죠? 성전 아니에요. 회당 같은 곳이에요. 말씀을 공부하는 곳이죠. 아주 우리가 심플하게 성경대로 얘기하자고요. 성경대로 얘기하면 성전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밖에 없어요. 세워지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패역한지 하나님의 성전이 서지도 못했어요. 그 자리에 뭐가 있어요? 이슬람의 성전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이 그지 같으면, 얼마나 그지 같으면 우리가 정말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은 존재하지도 않는다고요. 돌 위에 돌이 남아도 있지 않고 무너졌어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엄청 걸릴 수 있어요, 솔직히. 근데 제가 이걸 전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도 목숨 걸고 전쟁해요. 이슬람 목숨 걸고 전쟁해요. 아시죠? 자살 테러 하잖아요, 막. 근데 우리가 목숨 걸지 않으면 전쟁에 이길 수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목숨 걸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도 목숨 걸고 전쟁한다고요. 자기의 시간을 다 드리고 진짜 가족까지 버리면서 하나님 따라간다고요. 심지어 신천지도 그런다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이 목숨 걸지 않을 생각하면 전쟁은 패해요. 그냥 져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전쟁해야 돼요. 자,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이스라엘에 밖에 없어요. 서지도 못했어요. 그거예요. 그럼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성전은 그냥 예배하는 처소, 그리고 그냥 우리가 너무 머니까 여기서 임시로 그냥 모여 있는 거예요. 물론 넓은 의미로 보면 성전이죠. 넓은 의미로 보면.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 여호와의 영원한 거처, 이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건 아니죠. 넓은 의미로 보면 성전이지만, 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우리 여러분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성전에 대한 생각이 있지만 솔로몬도 성전을 지었죠. 그러면서 성전을 지은 다음에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땅에 거하시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늘도 용납하지 못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하늘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거,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하늘도 합당하지 않고 하늘의 하늘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수용하지 못할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땅에서 자기가 건축 성전이 가당키나 하냐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보면요, how much less예요. 뭐냐면 얼마나 초라한가. 우리가 봤을 때 솔로몬의 성전 얼마나 대단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자기가 건축한 성전 가지고 뭐라고 했다고요?
얼마나 초라한가. 하늘도 감당 못하는데 하물며 땅에 내가 건축한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자격이 되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거 너무 우리 잘 알고 있죠? 이 땅의 성전이 무슨 자격이 있겠어요? 하늘도 자격이 없는데. 그죠?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고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는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면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이렇게 얼마나 초라한가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그 눈을 이곳에 항상 두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이곳에 항상 이름을 두시고 부족하지만 이름을 두시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제발 들어주세요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면 성전이 누구를 위해 필요해요? 성전이 하나님을 위해 필요해요? 우리를 위해 필요해요? 우리를 위해 필요해요. 하나님 왜 성전 주셨어요? 거기서 그냥 살려고? 아니요. 하나님의 성전 절대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왜? 우리가 자격이 없으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가증한 기도를 받을 수 없으니까 무너뜨리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필요 없어. 왜? 어차피 하나님 섬기지 않아. 어차피 우리에게 마음이 합당치가 않아, 하나님께. 그러니까 가증한 기도를 더 이상 못 들으니까 무너뜨리신 거예요. 맞죠? 왜?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하나님께 필요한 게 아니니까. 자, 솔로몬이 말을 한 거를 보세요. 솔로몬이 말한 거는 하나님 이 성전 내가 지은 성전에 계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했어요. 얼마나 초라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가당키나 하나. 하지만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세요. 제발. 우리를 하나님 이름 여기다 두셔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솔로몬의 기도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여기에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할 때 이 들어주세요가 히브리어로는요. 쉐마하고 같은 단어예요. 쉐마. 이게 쉐마의 같은 단어예요. 자, 쉐마 들어주세요. 이게 뭐예요? 순종의 의무와 더불어서 있는 거예요. 들어주세요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듣고 행해주세요라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듣기만 하세요.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그 말도 안 되죠. 그 어때요? 들어주세요라는 건 뭐예요? 응답해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행해달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듣다의 의미는 경청하다, 참으로 듣는 거예요. 진짜 듣는 거는 행하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응답받고 싶어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길 원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은 안 듣는다는 거죠. 진짜로 듣지는 않는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한 거를 해야죠. 그게 쉐마하는 거죠. 쉐마 이스라엘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듣고 행하는 거,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내가 쉐마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하지 않으면서 맨날 쉐마해달래. 맨날 쉐마해달래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죽은 믿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게 우리의 기도를 듣기만 하시고 행하지 않는 거. 이러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듣고 행하는 쉐마가는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있는 곳인데요. 자, 아까 봤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했어요.
완전히 다 지었어요. 완공했어요. 그러면서 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의 기도와 너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라고 해요. 쉐마했다. 그래서 그 쉐마한 대로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해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아까? 이름을 두시고, 우리가 기도한 것을 항상 눈을 그곳에 두시고, 우리가 기도한 걸 다 들어달라, 이거였죠. 이거를 쉐마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고 내 눈길을 두고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기도한 대로 해주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뭐냐? 너가 만일 다윗이 행한 것처럼 완전하고 바르게 행해서 어떻게 하냐?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고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 성전에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시고 영원히 거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준행한다면 내가 그 성전에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요? 이스라엘은 신정일치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무너지면 성전이 함께 무너져요. 이 생명이 같이 간다, 운명이 같이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만에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니까 다시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운명을 같이 하니까, 공동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왕위가 무너져요. 나라가 무너지면 성전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면 내가 이 성전을 영원히 그곳에 거하고 그 성전을 지켜주겠다는 얘기죠. 여기서 뭐를 알 수 있어요? 성전의 목적이 뭐예요? 쉐마예요. 말씀을 준행하는 거,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율례에 준행하는 거. 하나님 말 안 듣고 누구 말을 듣겠어요? 안 그래요? 그게 성전이 목적이고 존재하는 이유고 존재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여기서 성전에 대한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이 무엇이냐, 성전의 역할이 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겨 경배하면 거룩히 구별된 성전이라도 던져버리겠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성전이 높을지라도 완전히 무너져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놀라고 비웃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 이게 보시면은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호와의 계명과 법도를 버리는 것이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법도를 섬기지 않는 것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동일선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섬기지 아니하고 그것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준행하지 않는다면 던져버리겠다. 아무리 영화롭고 아무리 높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었을지라도 성전이 존재하는 존재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던져버린다라는 거예요. 던져버린다. 도리에 돌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겠다. 우리 이거 역사로 보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 다 보고 있잖아요. 사람들 다 비웃잖아. 지금도 비웃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은 있지도 않아. 왜? 그지 같아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지 같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신보다 못하냐고요. 우리가 이렇게 비웃는 거, 사람들이.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에 모든 재앙이 그들에게 내려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요한일서 5장 3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우리는 그럼 구약은 그래요. 그럼 신약은요? 신약도 요한이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 여호와를 사랑해? 그러면 그의 계명들을 지켜야지. 계명들이 원어를 보면요, 명령들이에요. 모든 명령들이에요.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명령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몸이 뭐라고요? 자, 아마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우리 몸과 동일시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성전이 거룩하지 않으면 내가 던져버린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너희 몸도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몸도 똑같다. 너희 몸도 성전처럼 거룩해야 되라고 얘기해요. 왜? 우리 몸에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성령이 거하시니까. 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똑같은 걸 적용하죠.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시리라. 다 알잖아요. 건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증거로 보이시잖아요. 완전히 멸하여진 거 우리는 다 알잖아요.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하시면서 너희도 성전인 너희 몸을 더럽히면 너희 몸을 멸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에 보시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는 건 사실은 스스로 속는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에게 속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지혜롭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혹은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지혜롭다는 거는 혹은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가 누구보다 그래도 난 좀 하나님과 친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특히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인정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그래도 세상에서 좀 어느 정도 좀 잘 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 지혜가 어리석기 때문이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너무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율례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판단하고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명령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지혜로우니까. 하나님보다 지혜로운데요? 안 그래요? 하나님보다 지혜로워가지고 뭐 이 율법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지혜롭다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속는 거예요. 나는 그건 모르겠어. 그럼 네가 하나님 하지. 안 그래요? 네가 하나님 하지. 왜 창조물 주제에, 안 그래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다고 분명히 말했죠.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로워요, 우리가. 예, 안 그래요? 자, 천재와 바보는 무슨 차이라고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지혜는요, 헛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 차라리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면 그 사람은 차라리 소망이 있다. 왜? 그 사람은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어요. 받아요. 그냥 아멘, 그냥 받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다 생각하니까. 이렇게 겸손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토라가 들려요. 이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조금 이렇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 다 내려놔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섯 번째, 우리 레위기 말씀 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어떤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로 돌아가리라. 율법에 나와 있어요. 자,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가 남자를 뭐라 그러지? 남자 동성애를 얘기하죠. 동성애가 어떤 일이라고요? 여호와께? 그렇죠. 여호와께 가증해요. 그러니까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얘기하죠. 반드시 죽일지니 그 죄의 피가 자기 머리에 돌아갈 거다. 그 죄의 피값은 자기가 스스로 물어야 되는 저주가 있는 너무나 아주 중대한 죄악이 바로 동성애예요. 이게 율법에 들어가 있어요. 반드시 죽이라. 여호와께 정말 가증한 죄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증하다의 이 히브리어가 뭔지 알아요? 히브리어가 토에바예요. 토에바 맞나요? 토에바. 이 글자도 가증하죠. 토에바. 글자도 가증스러워. 토에바인데, 자, 이게 뭐냐면 본래 의미가 구역질 난다는 거예요. 구역질 나는 거. 혐오, 우상숭배.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건요. 우리가 동생을 하는 순간에 이게 너무나 가증한 죄악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 얼굴을 돌립니다. 너무나 가증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돌려요. 외면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벌어질까요? 온갖 재앙이 쏟아지죠. 왜? 여호와께서 얼굴을 돌리셨잖아요. 가증한 죄악이기 때문에. 이거 누가 감당할 수 있어요? 이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요? 엄청난 재앙이 있는 게 이 가증한 동성애의 죄악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가 7번째 보면요, 스스로 지혜로워서 법도를 바꾼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한번 읽어볼게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우리가 동성애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 때문에 교회들이 난리가 났죠. 이거 막아야 된다. 이거 반대해야 된다. 다 열을 올리고 난리가 났어요. 엄청 심각한 문제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결국 동성애 때문에 무너졌죠. 지금까지 영원히 멸망되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이에요. 얼마나 큰 죄악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 줄 알아요? 이 동성애가 왜 왔냐라는 거, 이 죄악이. 자, 잘 보셔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어리석어져서 피조물들이죠.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우상 숭배하고 동물을 우상 숭배하고 온갖 것들을 우상 숭배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도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고 내버려 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 그래 알았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마음대로 막 우상 숭배하고 막 이러니까 자기 지혜롭다고 아주 막 고개 빳빳이 들고 막 하니까 내버려 뒀어요. 기브업했어요. 내버려 뒀다는 건요, 포기한 거야. 하나님께서 포기한 의미가 있어요. 기브업한 게 있어요. 자, 볼까요? 내버려 두사의 뜻이요, 항복하다, 포기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포기했다. 이거 이전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마음대로 행하는 거죠. 자, 이래서 내버려 두니까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욕되게 하면서 왜 서로 욕되게 했냐? 이유가 나와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진리를
거절하는 거죠. 그리고 거짓을 따라가는 거죠.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자, 시편 119편 142절 읽어볼게요. 주의 공의는 영원한 공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네, 율법은 진리로소이다라고 시편의 다윗이 이제 증언했죠. 율법은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도예요. 근데 그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꿨어요. 진리를 믿지 않아요. 진리를 버렸어요. 진리를 외면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왔다고요? 동성애 나왔다고요. 자, 한국 교회에서 동성애 난리를 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도 버린 건 모르잖아요. 여기서 분명히 증거하는 게 뭐냐? 진리를 바꿔버렸기 때문에. 진리를 바꿨어요. 어떻게 해요? 샤밧을 일요일로 바꾸고 여호와의 절기를 크리스마스로 바꾸고, 안 그래요? 바꾸잖아요. 율법 끝났다고 하고 이제는 신약시대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진리를 바꾸니까 뭐가 나왔다고요? 동성애 나왔어요. 죄악의 끝. 죄악의 나중에 끝까지 가는 거. 끝까지. 이게 누구 책임이라고요? 교회 책임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라고요.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버리니까 뭐가 나와요? 결국은 우상 숭배의 끝장판 동성애가 나오잖아요. 아무리 동성애 반대하면 뭐예요? 동성애 반대, 동성애는 생기면 안 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율법이 끝났잖아. 이제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 뭐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면서 동성애자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전 하나님을 믿어요. 목사 안수까지 받는 시대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율법 끝났다고 말하면서, 이제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다 비웃어요. 다 비웃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비웃어요. 교회를 무식하다고, 논리적이지 않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니까, 이 때문에 바로 나오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을, 처음에는 여자들을 순리대로 안 써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창조 섭리대로 남자가 여자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죠. 근데 그거를 버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음욕이 불릴 듯해서 남자가 남자를 범한다고요. 불릴 듯해서. 자, 교회에서 진리를 버리니까 어떤 불이 난다고요? 음욕의 불이 난다고. 음욕의 불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니까 교회 가운데 음욕의 불이 붙어요. 불을 어떻게 꺼요? 그 음욕의 불을. 불을 한번 나면 어때요? 온 재산, 가산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우리의 가산 다 태워버려요. 그 음욕의 불이 우리의 자녀들 다 타버린다고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녀들까지도, 다음 세대까지도. 왜요? 거짓 것으로 바꾸니까.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니까. 우리가 동성애 반대한다고 사람들 다 나가서 반대한들. 어차피 불법의 열매잖아요. 내가 불법해서 맺은 열매가 동성애인데 열매 딴다고 해결돼요? 열매 딴다고 이거 아니에요 이래도 돼요? 나무를 바꿔야죠. 나무를 선한 나무를 심어야 선한 열매가 맺힐 거 아니에요. 근데 나무는 불법의 나무를 심어놓고 불법의 열매가 생기니까 이건 아닌데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 이게 얼마나 순진해요? 저는 이게 우리 교회 가운데 너무 순진하다고 생각해요. 미혹, 속은 거죠. 속은 거예요. 이건 아닌데? 근데 속았어요. 사기꾼에게 속았어요. 사기당하는 사람 보세요. 얼마나 순진한가. 정말 순수한 마음에, 진짜 순전한 마음에 속아요. 그래서 목숨 걸어요. 아예 거기에다가 모르고. 근데 그래서 미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 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버리라. 자, 우리가 성전이죠. 성전인데 우리가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따르지 않으면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믿어요. 근데 뭐라고요? 여호와의 지식,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식의 말씀을, 그 율법의 말씀을 버리면 제사장이 아니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제발. 웃기지 마세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그 지식이 없으면 제사장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들끼리 인정하는 거죠. 사람들 이래요. 인정받으려면 저기 합동 보수, 어디야? 합동 보수 어디로 가야 되고, 어디 신학을 해야 되고, 막 얘기해요. 사람에게 인정받으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사장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기억해 주세요. 제발 율법이나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기억하지 않으면요, 동성애로 망한다고 얘기했죠? 당연해요. 하나님 예언해 놓으셨어요. 너희가 진리를 버리면 동성애가 창궐할 것이다. 어떻게? 불릴듯이 일어날 거야 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럼 호세아서도 말하고 있죠. 자, 율법을 잊었으니까 너희 자녀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 내가 율법을 잊는다고 자녀를 잊어버려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가 아니라 율법이 소망이라서 그래요. 율법이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니까. 율법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 나라를 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법도가 동성애 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라고 한 그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가정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거룩함과 공의와 가난한 자를 돌보는 마음과 긍휼함과 이것들을 붙들어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율법을 붙들을 때 자녀는 저절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읽어볼게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불의한 자가 누구냐?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불의한 자는 뭐예요?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고 남색하는 자. 탐색하는 게 뭘까요? 탐색하는 자, 불의한 자래요. 탐색, 연구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그 탐색하는 자를 영어로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feminate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요, 여성스러운 남자를 의미해요. 여성스러운 남자가 여성스럽게 하고 막 이러는 거 있죠. 이게 죄악이에요. 불의한 거예요. 그쵸. 율법에서도 뭐라고 말해요? 남자가 여자 옷을 입은 거 죄라고 얘기하죠. 여자가 남자 옷을 입는 것도 죄라고 말하고 있죠.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이런 걸 모르니까 교회에서도 남자들이 여자 옷 입고 막 공연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잖아요. 가증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밌다고 박수쳐요. 이거는 불법이에요. 결코 그래서는 안 돼요. 여기서도 다 보면 다 음행에 대해서, 음란이죠. 다 간음하고 탐색하고 남색하고 이거 다 마찬가지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한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 미혹을 받지 말라. 너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그럴지라도 내가 여장 남자를 하더라도, 내가 동성애를 하더라도, 내가 간음을 해도, 음란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가르침이, 미혹이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왜?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천국 간다는 가르침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불의하면 못 가예요. 너가 의롭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왜? 내가 이제 더 이상 죄 짓지 말라고 죽으셨는데
내가 계속 죄를 져요. 불의한 삶을 살아요. 그러면 예수와의 피를 욕되게 하는 자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게 당연해요. 근데 미혹이 있대요. 그렇지 않다고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심지어 우리가 막 죄를 져요. 불의해요. 근데 의롭다고 믿으라고 가르치죠. 스스로 믿으라고, 의롭다고 믿으라고. 그런 그렇게도 가르칩니다. 이게 미혹입니다. 결코 불의한 자는, 불의해도 하나님 예수와의 의로움으로 의롭다 이렇게 얘기 하지 않았어요. 분명하게 말했어요. 뒤에도 도둑질하고 탐하고 이런 거 다 나옵니다. 이러한 불의한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예수와의 피를 욕되게 하기 때문이죠. 그죠? 양심까지 씻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자, 9번째, 율법은 무법한 자를 위해 있는데요. 자,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른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옳은 사람,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어차피 의로운 사람들은요 법에 접촉을 받지 않아요.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왜요? 죄를 지적하려고. 이게 죄야. 그러니까 죄 지지 마. 이거는 죽을 죄야. 그러니까 반드시 회개해야 돼. 무법하게 살지 마라. 여기서 뭐라 그래요? 불법한 자의 진짜 뜻은 뭔지 알아요? 이 뜻이 있어요. lawless예요. 무법하게 살아요. 법이 없어. 법이 없어. 기독교 법 없죠? 법 있어요? 없어요. 법 안 지켜도 된다고 얘기하니까 어차피. 없다고 사람들이 다 생각해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얘기하죠. 구원해 주세요라고 해요. 그럼 이 구원이 뭐예요? 결국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왜? 죄가 사망하게 하니까. 죄가 결국은 우리를 사망하게 하죠.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건요,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죄 짓지 말라고. 그럼 예수와는 왜 오셨어요? 우리의 양심을 씻어서 내가 자꾸 불순종하는데 예수와로 인해서 그 피에 힘입어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이제 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의의 종으로 사는 거. 그래서 예수가 온 거예요. 순종하라고. 그죠? 그래서 율법이 존재하는 거는 바로 이렇게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을 죄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죄가 뭔지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동성애가 있어요. 이들에게 동성애 하지 마. 아무리 백날 얘기해도 이 사람들 동성애를 그쳐요? 이들에게 필요한 게 율법이라고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목사의 권위로 그 사람에게 동성애하지 말라고. 그러면 멈춰요? 목사의 권위가 개뿔? 사람의 권위가 얼마나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되게 교만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교만하다. 너만 잘났냐? 너만 맞는 얘기를 하는 것 같냐? 너만 아는 것 같아, 진리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저만 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 틀리다고 말해요. 하나님만 옳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옳아요. 오직 하나님만. 그래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이거에 변론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과 대면해갖고 율법 왜 틀린지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한테 따질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보다 의로운 사람 있어요? 하나님보다 거룩한 사람 있어요? 하나님보다 완전한 사람 있어요? 보면 죽잖아요. 우리는 보면 죽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동성애자들, 우리가 백날 가서 생 난리를 치고 하면 안 된다고 막 바지가랑이를 잡고 울고 불고 난리를 쳐도 그 죄를 막을 수 없다고요.
결국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이에요. 율법이 이런 자들에게 필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율법을 버리고 율법을 가르치지 않냐고요. 동성애 반대하면서 율법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요, 스스로 속은 사람이에요. 자기 지혜에 자기가 속은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자, 이번에도 10월 27일 날 기독교 연합 예배를 한다고 얘기해요. 거기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진행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 얼마나 있을까? 저는 진짜 한탄스러워요. 진짜 한탄스러워요. 그 사람들 때문에 동성애가 나왔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왜? 하나님의 율법 우습게 여기니까. 결국 스스로 자녀를 망치고 스스로 나라를 무너뜨리고 스스로 가정을 붕괴시킨 거죠. 스스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스스로.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불법한 자를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불법한 자가 뭐예요? 율법에 지배되지 않는, 율법이 없는 사람을 얘기해요. 자, 우리는 율법의 지배를 받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그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왜?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라서? 하나님 나라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법도 율법의 통치를 받는 게 당연해요. 율법이 없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자가 불법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데요. 자,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상황이 어땠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어땠어요? 율법을 엄청나게 준행해서, 너무 심하게 준행해서 교만해졌어요? 네? 너무 심하게 준행해서 교만해서 그 성전이 무너졌을까요? 아까 성전이 왜 무너진다 그랬죠? 율법을 준행하지 않으니까. 법을 지키지 않아서 성전이 무너지죠? 예외로 초림에는 법을 너무 많이 지켜서 무너뜨렸을까요? 아니에요. 마가복음에 뭐라고 하는, 이게 미혹이 너무 많이 있다 보는 게 거꾸로 알아요. 뭐라 그랬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버린다. 이렇게 얘기했죠. 잘도 버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마가복음 6장 7절 8절 보시면 나오죠? 잘도 버린다. 쉽게 버린다. 너희가 헛되게 경배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스데반이 죽으면서 그 천사가 준 율법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니까 너무 열받아갖고 돌로 쳐 죽이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도 율법을 준행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할례파들,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 할례파들에게 너희들은 율법을 준행하지 않으면서 육체를 자랑하는도다. 율법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 시대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지금 종교인들이에요. 율법을 준행하지 않는 종교인들과 똑같아요. 왜? 전통을 지키잖아요. 기독교 전통. 자, 오늘 대성회 왜 안 왔어요? 수요예배 때문에. 안 그래요? 수요예배 때문에. 저번 주 초막절 왜 못 왔어요? 수요예배 때문에. 수요예배는 빠지면 안 돼. 못 오잖아. 왜? 쉽게 버리잖아요. 헛되게 경배하는 거죠. 여호와의 절기는 더 어디로 가버리고 교회 전통 따라가잖아요. 초림 예수와 때와 지금 뭐가 달라요? 그래서 자, 그때 예수와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에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 이 종교인들, 이렇게 빵빵한 종교인들 좀 진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어떻게 보면
그 어부들을 데리고 잘 교육도 받지 못한 잘 교육 못 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제자 삼아가지고 이렇게 어리석은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히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래야 둘 다 보존돼요. 둘 다 보존되는 뭐가 보존되는 걸까요? 포도주와 부대, 그죠? 포도주와 부대를 둘 다 보존하기 위해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그 말은 뭐냐? 예수와의 새로운 말씀, 즉 전통주의의 찌들은 교리가 아니고 온전한 토라, 온전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1.1억도 패하지 않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 위해서, 그 와인을 담기 위해서는 새 부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옛부대 전통주의에 찌들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들, 그들에게 세뇌되지 않은 새로운 사람들, 그들의 신학의 교리에 찌들지 않은 새로운 사람들을 일으키는 것이 말씀이 변형되지 않아요. 말씀을 보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보존이 돼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담는 그릇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토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회복의 때예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율법의 1.1획도 다 회복하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열기 시작하시죠.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의 부대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 부대가 전통의 부대, 전통의 찌든 부대, 헬라적인 교리에 자꾸 토라를 담으면 부대가 터져요. 말씀도 보존되지 않아요. 아무리 헬라적인 틀에 그 옛날에 그 신학 교리에 계속 토라의 말씀을 껴맞추려고 하면 이해되지 않아요. 결코 이해되지 않아요. 헷갈려요. 다시 또 율법의 말씀 토라가 또 헬라화돼요. 또 이 기존 교리랑 짬뽕이 돼서 뒤집어서 뒤틀려 버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는 게 뭐냐면 빼내야 돼요. 옛부대 빼내야 돼요. 옛부대 전통주의 빼내야 돼요. 교리 빼내야 돼요. 헬라적인 교리 빼내야 돼요. 2000년 동안 배워왔던 그 교부들의 철학, 교부들의 가르침, 가톨릭의 가르침 빼내야 돼요. 기독교는 뿌리가 가톨릭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뿌리는 예수아잖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럼 회복해야죠. 더 이상 미혹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성경 계속 미혹되지 말라고 하잖아요. 바벨론에서 내 백성아 나오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뿌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잖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옛부대를 빼내야 돼요. 옛부대 빼놓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세요. 신앙을 다시 시작해요. 다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우리가 교리를 하나하나 이제 새 부대로 해야지만 토라가 이해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자꾸 신학교의 교리 또는 목사님한테 배웠던 그 교리를 계속 갖고 있는 한 토라는 이해되지 않아요. 토라가 바뀌어요. 그죠? 토라가 왜곡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 교리를 빼내세요. 계속 내가 배웠던 거, 들었던 교리를, 여기 있는 분은 거의 다 빼내셔갖고 빼낼 것이 없지만, 다 온라인에 있는 분들도 다 빼내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새 부대로서 5년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가 심각하냐면 로잔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었죠? 우리나라에서 했죠, 이번에. 근데 이게 로잔 대회에 우리 그 대한민국을 거의 중심으로 세계에서 이렇게 두고 있어요.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로잔은요, 지금 말할 때는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말하지만 또 그 속 사정으로 딱 들어가 보면 꼭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로잔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전 세계적으로 있잖아요. 그 다른 나라는 다 동성애 찬성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아니다. 그것도 어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말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어디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자, 우리의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율법에서 정말 놀라운 거, 정말 원더풀한 거, 원더예요. 영어로는 원더풀한 거, 아름다운 거, 기가 막힌 비밀과 섭리와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해요. 눈이 열리지 않으면. 다윗이 그거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놀라운 것을 이 율법에서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회복하셔서 정말로 주야로 율법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